저는 진행을 맡은 서대문 교회 장몽생 목사입니다. 오늘 네 분을 가나다 순으로 모셨는데 이 목사님 두 분, 정 목사님 두 분 그렇게 됐습니다. 이 네 분은 그 긴 얘기 짧게, 어려운 얘기 쉽게, 평범한 얘기 재미있게 하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가 끝 무렵에 여러분들 지명하셔서 궁금하신 점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고, 전체 시간도 생각보다 짧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력 있는 재밌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본인 소개를 교회와 함께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영 목사님부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수원제일교회 이규화입니다. 서울 삼양교회가 아니고 양산 삼양교회 정연철입니다. 천호동 명성교회에 담임하고 있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있는 정우홍 목사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목회 수십 년간 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만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부터 감사했던 일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주일학교 중고청 27살까지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명받고 이제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다시 본교회 인천 제2교회로 내려가서 지금 26년째 있습니다. 평신도로 27년, 또 목사로 한 26년, 그러니까 53년을 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지하철 6호선 2번 출구입니다. 그런데 53년이니까 저는 그 한 교회, 태어난 교회에서 한평생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학 목사님은요? 감사한 일 한 가지. 네, 저는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이 여기 없는데 저는 조상 대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또 19살 때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문에서 장손이고 외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든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은 3, 4대 신앙의 가문에서,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고, 처음에는 그거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부인이 무서워지면서 이런 거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임식을 4번이나 한 목사입니다.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위임식을 4번씩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고 말하기 죄송스러울 만큼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렇게 위임식을 거듭하면서 지금 종착역이 수원제일교회인데, 그 수원제일교회가 교육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그 다음에 담임목사로 이렇게 3번 부임하게 된 교회인데, 마지막에 제일 힘든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고 정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교인들의 가슴이 망갈래 청갈래 이렇게 찢어진 그런 상태에서 부임을 하게 하셨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새 교회들을 거쳐온 과정이 하나의 훈련이었고 그런 임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제일교회가 이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과정,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생짜기배기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이즈 정도 되면 최소한 연세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명지대학 야간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을 다녔는데, 제가 지금도 제 스펙에다가 명지대학교 졸업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명지대학교도 안 나왔으면 수원제일교회도 담임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교에 대한 긍지, 감사,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좀 낮아져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현철 목사님 목회 감사했던 일. 삼양교회 이제 목회한 지가 31년이 됩니다. 개척에서부터. 그동안에 삼양교회에 지속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내가 만일 이 교회를 사임한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통도사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양산이라 하면 이제 절간이 범어사, 내원사, 통도사 이 세 개의 큰 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만일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면 누가 기뻐할 것인가? 아마 통도사가 기뻐할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아봐야 좋은 걸 알지, 살아보지 않으면 좋은 것을 전혀 몰라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뭐 여러 가지 갖춘 거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섬겨주는 그 힘 때문에 오늘 31년간 오지 않았는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나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 박수 치신 분들 삼양교회 교육자들인가요? 우리 정홍 목사님 목회 감사했던 일.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앉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륜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패널 토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기회를 주신 또 교갱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성과 논리에 강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좀 많이 시키시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는데, 사실 유학 나갈 때 돈이 총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유학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붙들어 이끌어 주셔서 결국 공부 마칠 때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한 5천만 원 쓴 것 같은데 수입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길을 열어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순서를 편의상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뭐 특별한 경우에는 계속 돌겠습니다. 설교와 예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얘기인데요. 본문 선정을 설교 계획이죠. 어떻게 하시고 설교 준비는 어느 요일에 언제쯤 주일 전에 끝나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이건영 목사님부터. 예. 뭐 설교 준비야 당연히 성경에서 충분히 본문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저 나름대로 하는 그 큐티가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 혹 성도님도 같이 은혜 받지 않겠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글쎄요,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한 6개월 이상, 옛날에는 1년 정도였는데요, 6개월 이상 주일 오전 설교를 탈고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뭐 경조사가 엄청 많고
밤에도 부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부르시면 이제 굴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 예배라든지 8순, 7순 예배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뭐 한 2,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자 애쓰는 시간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쭉 준비. 지금도 한 6개월치 요약한 거 아닙니다. 금방 출판사에 갖고 가더라도 조금 수정하면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6개월치 설교를 미리 항상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더 말씀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항상 6개월치 설교 중에 이번 주에는 뭐가 좋을까 쭉 살펴봐서 그냥 그 원고 월요일 날 뽑아서 틈이 나는 대로 계속 보고,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은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거든 원고 없이 단에 쓰는 것이 저의 설교학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시까지 다 외워서 원고 없이 단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고 없이 다 외운다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경 목사님은 어떻게 본문 선정 또 설교 준비 언제 끝내시는지? 네, 백인백색이죠. 저의 경우에는 제가 197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절기설교 있을 때는 말고요. 지금은 이제 신약 하나 끝나면 이제 구약으로 가고, 구약 하나 끝나면 신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약은 거의 한 장 가지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 신약은 이렇게 단원별로 동그라미 친 데에서 동그라미 친 데까지 그렇게 해서 본문을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차례로 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러 번 본문을 읽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그 본문 그 한 장에 전체를 흘러가는 마치 지하수 맥과 같은 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잡아서 본문을 택했지만 그거를 플레임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지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설교 준비를 합니다. 본문 선택은 차례로 합니다. 예. 예. 그 설교 탈고는 언제? 설교 본문 원고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여기 질문이 아직 거기까지 한 건가요? 그냥 붙여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우리 이건영 목사님입니다. 지금 호영호제하고 지내는데 저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밤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말을 참 피곤하게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버릇이 거지같이 들은 거죠. 꼭 그 전에 시간이 있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버릇 정말 언제 고칠까? 근데 아직도 여기 웃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유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피가 마르는 그런 설교 준비를 자주자주 경험하거든요. 제가 월간 목회에도 한번 기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레포트 설교처럼 합니다. 성경 본문이 정해지고 장이 정해졌으면 부교육자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다 제 엔드라이브에다 올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드린 대로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100페이지, 7, 80페이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거 처음에 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레포트를 가지고 여러 번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일을 먼저 하죠. 거의 이렇게 설교에 쫓기다 보면 성경이 설교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책들의 원고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활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피땀.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쯤 되면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때 제목이 나옵니다. 너무 게으르죠. 그리고 제목이 나오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된 하나의 설교. 제가 대구 이성원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설교는 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포도송이와 같다. 꼭지만 잡으면 포도알들이 다 따라온다. 알을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꼭지, 그 성경 본문의 꼭지를 찾아내는 게 저에게 피가 마르는 고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충분히 됐습니다. 우리 정현철 목사님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담을 가지고 있고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는 어렵다.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설교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 교회 31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목 설교도 해보고 여러 설교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진정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목은 언제 받는가?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 가운데서 제가 설교 제목 3편을 받은 거예요. 다음 주 부울경의 교육자 수련회 개회 예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을 주고 왔지만은 또 설교 제목이 또 다른 거예요. 또 감민산 기도원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설교를 뭐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 이교황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부터 사실 설교 준비가 들어가요. 가면서 마지막에는 토요일 날 끝날 때도 있고 금요일 날 끝날 때도 있고 빨리 끝나는 설교일수록 주일 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방심을 하게 되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토요일 날 저녁까지 12시까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되면 그냥 접어놔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설교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 설교가 스토리처럼 쫙 필름처럼 흘러가요. 그럼 그때 그 설교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잡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비록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설교자는 설교의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설교의 스토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 메시지 본문과의 연관이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시시때때로 밤에 잠을 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요. 그럼 늘 제 호주머니는 메모지와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또 잠에 잘 때도 늘 옆에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그 본문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장 귀하지 않는가. 언젠가는 사랑의 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이곳에서 인도하고 옥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순장들 수련회를 인도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설교대가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그야말로 원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딱 올라오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야, 나 그 설교 듣기 위해서 너 부르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체험적이고 주님을 만났고 생활적인 그 설교가 요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시간에 설교하라고 올라갔어요. 등을 치면서 바로 그거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만들어내고 그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 가장 귀하지 않겠는가. 그건 저 자신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1년간 목회 왔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홍 목사님은 지금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 예. 예, 설교학 교수님들이 되게 설교 잘 못하던데. 예, 예.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사실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올 때 저는 설교학 쪽만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깊이 생각했는데 전체 질문에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마음에 염려가 좀 되는데, 저는 설교를 본문 선정을 1년 걸 다 해서 성도들한테 요람에 넣어서 나눠줍니다.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분열돼 있었어요. 싸움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 가니까 가기 바로 직전에 우아래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한 5년간 싸움을 하던 이런 교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주간에 본문을 주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의도성을 가진 설교로 보기 때문에 1년 설교를 미리 본문을 성도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가지고 성도들이 이게 의도된 설교가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년 걸 해왔었습니다. 1년 걸 잡을 때 처음에는 주제로 잡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절기를 쭉 뽑아서 절기에 따른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월별로 1월 달에는 헌신의 달, 2월 달에는 뭐 충성의 달 하든 이런 달별로 잡은 다음에 이 달별로 그 주간에 맞는 설교를 갖다가 한 달 동안 헌신을 위해서 쭉 끌어가는 방법으로 설교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 설교를 그렇게 주제로 잡아오다 보니까 이것도 제 의도가 담아 들어가더라고요. 차츰차츰. 그래서 이제 이 의도를 좀 더 배제하자. 그래서 아까 이규양 목사님이나 앞에서 이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해 설교에 좀 본문을 중심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갖다가 우리 이규양 목사님은 창세기 끝내고 뭐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 끝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 신약에서 일정 부분 들어간 다음에 구약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고 다시 신약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씩 돌아가면서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1년껏 이런 형태로 설교를 잡아가지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갖다가 좀 제가 신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바라보면서 설교의 좀 가장 큰,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교단보다 높고 또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주의해서 설교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애착,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되어짐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역으로 오늘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연구하여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봐라, 혹은 뭐 종의 충성과 헌신을 바라봐라, 연회장이 맛을 본 것처럼 맛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의 중심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누가 믿었느냐입니다. 누가 믿었느냐인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믿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러한 설교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따른 깊이가 연구되어지지 않는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특별히 전체 앞뒤 흐름 속에서 바라보아 본문을 잡아내게 되어질 때 이해가 깊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오전까지 다 끝냅니다. 토요일 날 오전까지. 물론 본문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든 혹은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든 새벽 예배 시간에 본문을 보고 다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고 있지만, 토요일 날 오전에 끝내고 오후는 놉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넘어서 다시 봐요. 다시 봐. 그래서 오후 6시에 넘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보면서 완전히 암기하다시피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첨부할 거 있으면 첨부하고 해서 10시나 11시경에 끝나고 나서 푹 자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교와 강의 감사합니다. 예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지만, 설교 외에 우리 교회 공예배 가운데 내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이거다 하는 것을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순서대로.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인천의 중구 재개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번화가였지만은 지금은 변방입니다. 중구에 있고, 또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인들이라 중장 노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배 중에 모든 순서라든지 또 설교의 중심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연령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에게 화려해 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거의 그분들이 중심이지만은 타 연령층에게는 그렇게 많은 배려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연령층에게 배려를 좀 두는 그러한 스타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주무시거든요. 그래 주무시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끔 동영상도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주 그 세례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맨 앞좌석에서 늘 주무시는 분도 동영상이나 이 문자가 뜨면 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고를 나름대로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좀 강대상을 벗어나서 중강대상 혹은 저 밑에 가서 특별히 조시는 분들 앞에서 강하게 설교를 이제 때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셔서 조금 들어주시면 그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예배에서 동원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이지만은 이렇게 예배극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배극을 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또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그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 설교에 중점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나 또 엄마나 할머니 이렇게 손 붙잡고 왔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 회중에 맞는 성육신 설교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영 목사님은 예배에 가장 신경 쓰시는? 네, 그 회의와 예배의 차이는,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 순서 보면 뭐 묵도, 뭐 기원 쭉 순서가 있지만 지금이 지금 기도 시간이다, 지금은 기원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인이 의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거를 몰라주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그 전체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기도의 시간 분량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좀 넘어지면 그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다음에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성 하는데 그 헌금성 시간에 헌금이 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헌금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불러도 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길다, 빨리 안 들어가나. 그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예,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 흘러가다 보면 잡초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그다음에 다리도 지나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 저 혼자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현철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배에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우리 이근영 목사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이규영 목사님 어떤 저하고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메시지가 참 온화롭게 전파될 때도 있고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에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머릿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 설교의 본문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래서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이제 중직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고 2부는 우리 이제 전통적인 예배인데 전통적인 예배는 그 나름대로 예배가 참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참 은혜롭게 생각 이상으로 흘러가는데 3부 예배가 되면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안내와 봉사하는 분들과 찬양 리드하는 분들이 준비가 없이 이 흐트러져서 오가고 그 분위기를 보면 벌써 여기에서 억압감이 오는 거야. 그러면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자들의 준비하는 분들의 정성과 마음과 그곳에 심려를 기울여서 예배자가 설교를 참 그야말로 준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져요. 이상이에요. 예, 정호홍 목사님은요? 예, 저희 교회도 작지만 1, 2, 3부, 4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일부 예배는 뭐 대부분 다 사역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니까 2부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 예배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경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례식이기 때문에 저는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매월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2부 예배는 오래된 성도들, 신앙이 견고한 성도들이 오히려 2부 예배에 나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중시 여겨서 2부 예배 때 성찬을 하며 전통적 예배 구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시면서 또 전통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그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3부 예배는 좀 자유분방하게 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좀 열린 예배 형태로 찬양팀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배를 드려지는데 저는 그냥 3부 예배가 좀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부 예배는 경직되어지고 제가 설교할 때 상당히 경직되어지고 3부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할 때 좀 자유분방해서 그런가 좀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교육자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독특하게 좀 소개하고 싶은 우리 교회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좀 기대하는, 좀 요구하는 얘기 짧게 그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이건영 목사님. 저희 교육자들 팀워크를 하는 것은 좀 별로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좀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주 그냥 농구도 하고, 저도 같이 뜁니다. 오늘 오후에도 같이 뛸 건데요. 농구나 뭐 족구, 또 집사님들하고 축구, 뭐 족구, 그런 것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끼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족구나 축구, 농구 함께 하면 더 하나가 되는 듯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느낌을 자주 받아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혹 시간이 나게 되면 다 같이 영화 구경도 한번 가고, 야구장도 한번 가고, 축구장, 농구장에도 한번, 배구장에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운동권 목사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육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데, 철칙은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슨 모임을 갔든지 교육자들은 사모와이들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못 나오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심지어 교육자 수련회도 단 한 번도 교육자끼리 간 적은 없습니다. 조금 교회에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반은 사모님과 애들이 목회를 도와주는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 전체가 다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가족이 참석하고, 가족이 수련회하고, 가족끼리 같이 스포츠하면서 응원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교제가 끝난 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쏩니다. 쏠 때 제대로 쏩니다. 물론 소주와 맥주 마실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제가 쏴가지고 같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같이 가줬으면, 늦더라도 담임과 같이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요. 뭐 부교육자들에게 뭐 너무 잘하시는데 바랄 것은 없고, 너무 부교육자 중에 굉장히 일부지만은 나이는 어린데 벌써 그냥 목회 스타일이나 설교 스타일이 굳어버렸어요. 조금 좀 유연하고 좀 배우는 자세가 있게 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경 목사님, 두 가지입니다. 팀워크를 위한 시도와 교육자에게 바라는 점. 제가 지금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6학년 7반이고요. 그리고 제 세대에서 저희 선배들을 봤을 때 뭐 부교육자와 같이 어울려서 뭐 문동을 한다,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은 무소불위의 존재고 부목사는 종이나 다름이 없는 게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어디 같이 어울려서 뭐 그거는 아주 경박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세대가 선배들에게 그런 부교육자의 팀워크보다는 하명해서 순종하는 스타일이 목회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처럼 그렇게 인정됐던 시대에 제가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공구자 동그랗게 생긴 거는 하나도 못합니다. 탁구도 못하고요, 족구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그 성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제가 한 번도 족구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부교육자의 팀워크 때문에
등산도 한번 같이 가자. 영화도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1박 2일로 가자.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도 뭐 초상났다 이러면 또 그 교구 담당은 빠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늘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교육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배울 때는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자기 성장을 위하여 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시간 까먹지 말고 그냥 책임을 맡기든지 안 맡기든지 담임 목사의 서번트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사역이 맡겨진 그런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남은 미래의 목회를 위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배우는 기회로 부교육자 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예. 시간 까먹지 말고, 제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걸,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인철 목사님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미근육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글로 갈까봐 겁이 나는데, 참 저는 달라요. 우리 이기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목회 멘토가 이영골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고, 그 후에 이학인 목사님이 호암제일교회 원로 목사였고, 그 밑에 이제 이영골 목사님.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참 부목사 시절에 자기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참 저런 전통과 저런 규범과 섬김과 헌신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순종, 어떤 그 앞에서 말을 아니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배우다가 부산에 있으면서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 다음에 신해철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이영수 목사님, 장찬환 목사님, 이런 분들로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가 참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같이 목욕 가서 벌거벗고 목욕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이게 절대로 저들한테 목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참 저들이 내한테 오는 것은 목회를 잘한다고 한다면 내한테 올 리가 없는데 목회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 와 있는데 이 군대와 비슷한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는 우리는 이제 보고를 금요일 날 저녁에 받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럼 그 시간에 앞 시간에 30분간 교회 본당 대청소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1850평이 돼도 관리 집사가 없어요.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헌신해요. 그냥 목회자는 헌신자도 돼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목회자의 삶 자체가 설교가 돼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목회자들이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잘하나? 잘해요. 꼭 내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 목회가 안 되면 그냥 목회를 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교육자가 목회를 배우러 왔다고 한다면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묵상의 훈련, 헌신과 섬김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이건 자기가 배워놓으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는 거는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아, 그때 목사님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제가 월남을 가기 전에 옴니서 훈련을 받는데 유격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 월남 사이강이 딱 떨어지면서 포소리가 막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지원해가지고 내가 유격 훈련을 보름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받은 거야.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바르게 배워서, 그리고 비교식 가지지 말고 그 한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으로 교인들을 인테 참 저 부목사 헌신한다. 그분은 어디 가든지 목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정홍 목사님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데리고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부목사한테 야, 낚시 좀 준비해라. 낚시 5대 좀 준비해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낚시 좀 하러 가자. 수안보 들어갈 텐데 수안보 갔다가 거기에 단양이라든가 거기 계곡들 낚시하기 좋은 데 많으니까 우리 낚시 좀 하고 하루는 좀 산에 가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옛길을 좀 찾아서 옛길로 트레킹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 그러면서 겨울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 스키장으로 갑니다. 주로. 그래서 스키 타면서 거기에서 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는 철저하게 좀 그런 형태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교역자들하고 부교역자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교역자들한테 주 5일째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토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주 5일째로 해서 평일날 4일만 근무하고 주일날 근무하고 5일 해가지고 나머지 이틀 쉬어라 하고서 토요일날도 쉽니다. 저희는. 그런데 저는 알아요. 토요일날 쉬라고 하면 쉬냐. 설교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절대 못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말은 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아예 주 5일째로 바꿔가지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절대 교회에서 있을 때는 밤 11시 전에는 잘 안 나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교역자들 출퇴근 시간이 아침 9시에 저녁 6시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역자들 방에 불이 절대 11시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잘 안 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몸으로 보이면 쟤들이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놀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놀아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연말에 대거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좀 질문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기 관리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뭐 말씀과 기도 같은 영성 관리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성이라고 해봐야 뭐 제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어제 밤 그리고 오늘 낮에 백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목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가서 실천할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요? 전 100%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목회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중에 너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규칙적으로 이제 제 그 서재실에 보면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계가 있습니다. 정말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일은 정말 급한 일 빼놓고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걸어서 하는 것으로. 어제 제가 507호실인데 어제 이후 지금까지 제가 한 6, 7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한 번도 엘리베이터 탄 적은 없습니다. 혹은 빨리 혹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여름에 엄청난 생활 속의 운동이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이 30층입니다. 30층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30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쭉 걸어서 올라가면 여러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한 4-5번 쉬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한 번만 쉬더라도 30층까지 넉넉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쉴 때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지면요. 자기 육신, 주님 주신 성전인데, 그래서 30층까지 한번 올라가면 여름 같은 경우는 완벽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중합대학 병원을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까운 엘리베이터에서 안 탑니다. 제일 먼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몇 발자국 더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연령에 많이 뛰기보다는 많이 걸으면 하나님이 조금 연장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생활 속에 그러한 걷기 운동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 목사님. 예,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시죠. 예, 넘기시겠답니다. 예. 우리가 영성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 목회자가 가져야 될 거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교인들이 찾으면 기도원 같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시간만 있으면. 그런 때는 누가 찾아오면 내가 서지실에 있어도 없다고 얘기를 하라 해요.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만큼 목회자라고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길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묵상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 하기를 참 원해요. 예. 저 나와의 싸움이죠. 예. 때는 너무너무 큰 싸움이에요.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목회가 변질이 돼가는 것을 발견을 해요. 존경했던 사람, 모델 삼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게 아니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나라께서 못하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변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시키는 문제가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설교 준비도 마지막 기도 가서 하고 주일날 아침에 들어와요. 예, 지금 거기 31년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목회 못하고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목회는 기도가 키이다. 예, 그게 바로 영성. 이제 제가 보면 이번에 한 2주간 여행하면서 위필드의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야, 이분들의 영성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너무너무 깊어. 예수님에 대한 그 영성이.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건강관리는 시간만 있으면 걷는 운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걷는 운동. 그 다음에 저녁은 제가 밥을 안 먹어요. 낮에 점심, 아침 잘 먹고 그래야 건강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해서 내 자신을 관리할 수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예요. 예, 정호홍 목사님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맨 끝에 앉으니까 좋은 건 유아 동문 이러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사는 편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듣는데 이
저희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중이라서 제가 지도 목사다 보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영성 관리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건강 관리하면서 저는 천호동에 살기 때문에 바로 근처가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으로 나가서 걷는데 저녁 때 대략적으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걷습니다. 그래서 꼭 이어폰을 끼고 찬송을 듣고 가든지 혹은 말씀을 듣고 가든지 혹은 묵상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든지 설교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걸으면서 왕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또 영성 관리에도 좋은 것 같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이제 물론 우리 이건영 목사님 말씀처럼 러닝머신을 뜹니다. 교회 안에 러닝머신 사놓고 러닝머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건강 관리하는데 제가 왜 탁구나 혹은 농구나 뭐 다른 구기 운동을 잘 안 하냐면 이것은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둑도 잘 뒀었는데 이게 승부욕이 사람을 망치게 되어지는 영성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승부욕을 갖고 뛰다 보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에만 집착을 하지 자기 관리가 안 돼 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걷기로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산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시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 좀 생각을 요 다음 질문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안 받으시면 그냥 지나가시고요. 어떤 것이든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좀 받을 때마다 늘 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저한테 있는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어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우리 교육자들 뭐 너무 잘 아시지만은 장로님이든지 어떠한 분이시든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일보다 좀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늦더라도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좀 글쎄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전 상대적으로 그 사람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을 텐데 나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발까지 씻어줬는데 난 발은 못 씻어주더라도 좀 밝게 웃고 이해하면서 대하고 더 한 번 껴안아주고 더 한 번 전화해주고 축복해주면 굉장히 적이 없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도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다 법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 당의원들에게 고소 고발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그분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분도 지금 너무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운 것만큼 그분도 괴로울 수 있겠다 해서 정말 발을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평생
저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목회하면서 적을 만들지 말어. 적을 만들지 말어. 그것이 장기 목회의 비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할 수 있거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파할 텐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학 목사님은? 예.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스킵한 건 이제 할 말이 좀 있어서 건강, 영성 이런 부분을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좌측에 콩팥 하나가 없습니다. 콩팥이 하루에 2드럼의 피를 걸러낸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둘이 나눠서 하던 거를 지금 현재 혼자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거는 뭐 제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곧 그것은 목회의 전속 여부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신경 쓰고 있는데 또 사회자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첫째, 건강은 찾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이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oday Matters 존 맥스웰 아시죠? 이 사람이 오늘을 사는 원칙 그 책을 썼는데 10년 동안 50명의 직원을 데리고 1년 예산이 5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교인이 한 3천 명이 되고 1년에 100회 정도 외부 강의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의 사람인데 전혀 아픈 적이 없었는데 1998년 12월 18일 연말 파티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전 같으면 죽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다시 혈전을 제거하고 심장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는데 이제 그분의 글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경우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안 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만이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오버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거는 뭐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절제를 좀 요구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일 때문에 운동을 부족하다 보면 운동 부족이 이제 질병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변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외면하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리죠. 어떻게 해요? 너무 과로하지 말아요. 좀 쉬면서 하세요. 좀 몸 생각도 하세요. 이런 소리를 그냥 귀 밖에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이 맥스웰과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선천적으로 통뼈입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했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놀랄 만큼. 근데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그 전에 다른 사람보다 좀 유능하다, 앞서갔다 그러려면 그 차이는 자투리 시간, 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외의 여백의 시간,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 나는 책 보고 나는 컴퓨터하고 나는 노력하고 나는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러면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잠을 인색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죄. 무슨 죄였냐면요. 그 육신은 먹고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영은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했을 때 목욕하도 피곤하다, 뭐 맛있는 것을 먹어도 피곤하다, 이거 아니에요. 잠자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만 자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잠자면 피곤이 회복될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의 안식일이 밤이에요, 밤. 젊은 분들, 건강하다는 분들 제 이 얘기를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50대까지 60대까지는 기본적인 체력으로 견뎌나갑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주변에 이 그 막처럼, 대기권의 막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하나의 면역의 이 바운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소진을 하면 이게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몸 안에 있던 균들이 마귀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균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암균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잠자는 것, 너무 많이 자는 건 문제지만 잠자는 것 인색하지 말아라. 잘 때는 자야 된다라는 거. 오죽 믿음이 없으면 잠까지 안 자면서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은, 첫째,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졸리다, 피곤하다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그 즉시 침대로 가는 겁니다. 침대로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겁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잠을 너무 깎아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은 그전에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지 않았고 제가 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새벽기도 6시 마치면 그때 제가 스포츠센터 가서 90분, 80분 속옷이 팍 젖도록 운동합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 삼양교회 우리 목사님 그 기도실 바로 옆에 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날라리가 됐습니다. 그죠?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새벽기도는 죽어도 안 빠진다. 이게 뭐 저의 지론이고요. 그걸로 뭐 겨우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운동하느냐? 내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이게 원칙입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속에 옷이 팍 젖기까지.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폐물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몸에 흔히 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몇 바퀴씩 돌고, 그러면은 운동 가기 싫은데 운동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참 묘한 게, 운동은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데, 운동하면 힘이 나고 잠을 자면 피곤이 회복이 된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예, 제가 밥을 먹을 때는 꼭 이거 들고 다닙니다. 이게 현미입니다. 현미.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이 현미를 소개를 받았는데, 현미가 왜 좋으냐? 장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철원 평야에 가면 시베리아에서 철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나락 먹고 살쪄 가지고 그 먼 공간을 다시 날아가서 알 낳고 새끼 까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가 바로 나락이거든요. 껍질만 벗긴 거거든요.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맛을 위해서 이걸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몸 상태로 봤을 때 밥을 먹으면 반드시 국찌개, 반찬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염식입니다. 염. 맛있는 거 짭짤하다, 달콤하다, 고소하다. 이게 다 나쁜 겁니다. 달콤하다, 달다는 얘기예요. 짭짤하다, 짜다는 얘기예요. 고소하다, 기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식욕이 대단한 사람인데 앞에 놓고 안 먹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메인 메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식인데 현미를 8시간 담궜다가 이거를 갈아서 왜 가느냐면은 여기 턱관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입으로 씹어서 물을 만들고 침을 섞으면 이게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요즘은 나름대로 한 발짝 진화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검은 깨, 검은 콩으로 만든 그 가루를 같이 넣어서 미숫가루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가더라도, 심지어 부흥회를 가더라도,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이 현미가루를 꼭 가져갑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덜 짜게 먹고요. 그 대신 이게 도구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관계가 깨진다.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현미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부터 나는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꺼이 가서 응합니다. 응하는데 이것만 살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뭐 안 먹어요? 쌀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야채 쪽으로 골라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음식, 너무 기름지게 너무 짜게 너무 그다음에 뭔가 달콤하게 먹지 말자.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거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현미 상품화하면 아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철 목사님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역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걸 이제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참 힘이 아닐 텐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하라니까. 한 번은 내가 데리고 온 교인이 내 목회에 아주 방해를,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줬어요. 이분을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열흘 만에 서울로 보냈고, 또 한 번은 우리 여집사가 다니면서 우리 목사는 부목사보다 설교할 줄 모른다.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을 해. 거기 렌트 들어오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 목회자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야, 저 사람을 조지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줘요. 저희 집 사람 옆에 앉아놓고 그 집사를 저 앞에 앉아놓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박 집사 미안하다. 은혜 안 되는 설교 20년간 던지라고 얼마나 힘들었나. 은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가 돼.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목사님 미안해요. 끝마치고 나니까 주님이 그게 목회라는 거야. 야, 그게 목회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견이 좁아서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기 갈 일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정리해줘요. 이상이에요. 예.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는 받긴 받는데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안식년을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에 2달씩 교회에서 쉬라고 해가지고 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 작은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쉽니다. 쉬면은 제 마음이 편해지면은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 말씀이나 우리 정현철 목사님 다 내가 편해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회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하게 쉼을 누리는 이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쉬면서 많이 나가서 놀고 많이 나가서 먹고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준비했던 질문에 반도 못했는데요. 좀 일찍 끝낸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겠는데 그냥 시간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질문 안 받겠습니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러 질문들이 좀 많이 생략돼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15초씩 드릴 테니까 한 말씀씩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할게요. 예, 하십시오. 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밥을 안 해놔서 물었어요. 당신 왜 저녁을 준비 안 했느냐 했더니 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댁 가서 사모님 댁 가서 살 달라 하지. 그 말 한마디 하고 방석 가지고 우리 교회 D산으로 올라갔어요. D산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자기 사택이 딱 들은 누가 사랑감에 갔다 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게 목회고 저 친구는 앞으로 목회 잘할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자기 머리, 두뇌 그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예, 그 말이에요. 예. 이경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건데,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그 교회의 특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조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보면은 주일 낮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좀 속된 말로 주일 낮 예배는 거지같이 드리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결코 아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든지 주일 낮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건영 목사님. 제 주관적인 판단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목회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쪼지 말고 교인들을 위로해 줘야 될 것은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힘들게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금 덜 받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국원 목사님. 예. 우리 유교양 목사님께서 사모님 자랑하셨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은 사모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정도의 사모가 늘 설교에 만족감을 표해 줄 때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신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은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어땠어 하면 무작정 잘했다고 합니다. 사모훈련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째, 일어섭니다. 둘째, 서로 인사할 때에 오늘 토크 콘서트 진짜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